인종 말살 정책이 시행되던 이집트, 애굽이란 나라에 한 부모가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부모의 이름을 남편은 아므람이요 아내는 요게벳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그 가정이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힘든 노동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버겁다, 엄격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갈 때 버겁고 엄격한 노동이 쳇바퀴 돌듯 매일매일 계속되는 삶, 그것이 그들이 날마다 경험했던 일상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들의 일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학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두 글자로 또 이렇게 부르죠. 노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아므람이랑 요게벳을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하여 다루고 있는데 내가 혹시 이 사람들이랑 비슷한가 아닌가 보기 위한 첫 번째 지표가 뭐냐면 혹시 내가 날마다 버겁고 날마다 엄격한 그 굴레 안에서 일상을 쳇바퀴 돌듯 굴러가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학대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소위 갑이라는 위치보다 을이라는 위치가 더 어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아므람과 요게벳이랑 비슷한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출애굽기 6장과 민수기 26장을 생각해 보자면 아므람은 레위라는 사람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레위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딸이었겠죠. 여튼간에 아므람은 자기 고모랑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따르자면 이 레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데요, 그 축복의 현장이라는 곳에서 레위한테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듣게 되는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그 레위의 딸과 레위의 아들이, 레위의 손자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너희는 평생 세력을 모으지 못하고 평생 찢어져서 흩어지고 아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이 받았던 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막 돈을 모으고 싶고 내가 가정 간의 화목을 모으고 싶고 내가 자꾸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계속 쪼개지고 흩어지고 뭘로 나가고 뭘로 없어지고 누구는 떠나고 이런 일들 가운데 나는 항상 이렇게 상처받아야 되나? 나는 항상 이렇게 찢어져야 되나? 나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 남들은 축복받는다라고 하는데 왜 나만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혹시 내가 저주받은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아므람과 요게벳이랑 비슷한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민수기 26장에서 요게벳은 애굽에서 태어났다고 26장 5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벳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냐고 성경이 특정하느냐, 얘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가문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적이 있고 이삭의 기적이 있고 야곱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게벳이란 여인은 들은 건 있는데 본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말씀의 기적이 눈으로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한 채로 그저 요셉의 그늘 가운데 이집트에서 근근히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이 소시민, 소가정의 삶을 요약해 보자면 그들은 매일 죽을 것처럼 힘든 노동 속에서 쳇바퀴 돌고 있었고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들을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에 대해 본 것은 없지만 들은 내용만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애를 쓰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더니 딸이에요. 그 딸의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짓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아론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은
셋째 아이, 즉 두 번째 아들인 모세라고 이름 지어질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세력을 많이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아론이 태어난 지 1년에서 2년 뒤부터는 태어난 남자 아기는 다 죽여야 된다라는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그냥 두자니 세력이 너무 커져서 무섭고,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자니 노동력이 너무 아까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을 다 의도적으로 죽이고 여자들을 취하게 되면은 이 민족이 섞이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맺을 것이다 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 남자 아기는 다 죽이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난한 일상 가운데 소시민으로서, 소위 을로서, 노예로서 학대받으면서도 행복을 추구했던 이 가정은 나에게 주어진 아기를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아기를 살렸느냐?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았다. 아이가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을 설명한 본문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도대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왜 들어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성경은 명확하게 적고 있죠. 잘생겼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오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집에 가셔서 자기 아기 때 사진을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이지 않을 만큼 내가 잘생겼을까? 이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잘생겼으면 나이 들면은 못생겨지고, 어렸을 때 이목구비가 막 쭈글쭈글하고 이래야 오히려 잘생겨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생겼길래 모세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떤 학자들은 이 용어를 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모세의 인성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인성이 뛰어난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인성이 탁월해가지고 부모가 죽이려고 했던 아기도 죽이지 않게 되는 걸까요? 여튼간에 해석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성경 그 자체는 잘생겼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목사님, 부모는 아이를 대부분 예쁘다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건 그 당시에 죽어갔던 수많은 아기들에 대한, 그리고 그 아기를 죽여야만 했던 부모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모가 부송해가 없고 모성애가 없어서 아이들을 죽였겠습니까? 수많은 시체가 나일강에 둥둥 떠다녔어요. 나중에 보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재앙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재앙이 피재앙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새끼들 다 죽여가지고 핏덩어리들 다 나일강에 띄워버렸지, 내가 그거 잊은 줄 아냐? 저 나일강 니네가 봤을 때는 그냥 홀짝홀짝 마시고 니네가 씻는 물인 것 같지만 나는 그 피를 다 기억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여튼간에 그들이 부성애 모성애가 없어서 죽였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분명히 모성애 부성애를 초월한 어떤 확신이 있었고 어떤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기를 살렸던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아기를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첫째 딸 미리암과 둘째 아기
아론도 죽이는 거잖아요. 나만 죽고 끝난다 그러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두 아이도 죽여야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기가 내 아이 둘이 소중하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갓 태어난 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두 아이를 죽이시겠습니까? 이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이 둘은 어떤 내적인 확신이 있어서 이 아기를 살려야만 했던 것인지, 제가 성경을 더 천천히 보던 중에 초대교회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결국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설교 한번 잘못했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자신들이 따라야 될 메시지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됐는데, 그게 그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0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냥 잘생겼기 때문에, 피부가 고왔기 때문에, 아니면은 남들은 막 엉엉 우는데 울지도 않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순했기 때문에 모세를 살렸던 것이 아니라, 이 부모가 모세를 봤는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아빠의 눈으로 아이를 본 게 아니라, 엄마의 눈으로 아이를 본 게 아니라, 유대인 노예의 눈으로 아이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보실지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문제거리고, 이 아이가 울므로 인하여 내 삶에 스트레스가 더해지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냐 다른 아이를 죽여야 되느냐 고민거리와 상처거리만 앞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보는지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를 보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보인 겁니다. 이 아이를 보는데 하나님의 꿈이 느껴진 겁니다. 이 아이를 보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뻤을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잘 모르지만 이 아이가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이렇게 태어난 것이 소위 말해서 그냥 개죽음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마음, 확신 하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그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키우지 않으면, 내가 버릴 수도 있었던,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나일강의 핏덩어리가 될 이 아이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핏덩어리 아이를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계보에 올랐다라고 기록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확실히 이야기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이 문장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구원은 핏덩어리로 와요. 구원은 슈퍼맨처럼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한 번에 뚝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항상 씨앗의 형태로, 항상 핏덩어리의 형태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만드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지 고민하면서, 맛보면서, 느끼시면서 이 영혼을 대하고 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한 그 계획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이 극찬을 하시는데, 그 극찬이 뭐였냐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 좋았다라는 단어를 토브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2장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토브라는 뜻이 영어로 보면 굿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드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고,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문제거리 하나가 추가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창조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만드셨는지 불현듯 이 아기의 눈을 보며 부모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보냐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을 때 한번 주변을 보실래요? 좌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만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두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내가 낯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잘 모르겠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나에게 문제거리가 되고, 때로는 핏덩어리처럼 작고 연약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거리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게 문제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시작점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볼 수 있냐는 거죠. 이 아이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수없는 아기를 죽였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이 아이가 죽이라고 하는데 죽여야지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변명하면서 그 아기를 나일강에 둥둥 띄워서 죽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결코 교회 안에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문제거리로 치부하거나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변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가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변명하며 그저 그냥 나도 살기 뻑뻑하니까 나 하나 살아가는 데에 힘쓰겠다라고 집중하게 된다면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구원의 가능성은 지워진 채로 일상을 고되게 사는 쳇바퀴만 돌다가 끝을 내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핏덩어리가 나의 구원의 시작점임을 인식하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법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도 똑같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를 보면요, 그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진짜 나에게 온 저주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나는 약혼하고 나서 집값을 벌려고 1년 동안 진짜 몫으로서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벌고 있었는데, 그리고 처갓집에 줘야 되는 신부값, 당신은 결혼할 때 신부값을 줬거든요. 신부값을 벌고 있었는데 야, 이 여자는 딴 놈이랑 바람을 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바보로 알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인간적인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요,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이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지만 여튼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얘로 인하여 구원받게 될 거라고. 근데 구원자가 슈퍼맨처럼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냥 길가에서 마리아랑 같이 죽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이죠.
믿을 수 없지만 천사의 말씀을 따라서 요셉이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막말로 요셉이 이 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본 게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아이를 보게 되었다면 요셉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낯선 곳으로 떨어질 수 있던, 혹은 어쩌면 메시아가 태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회방꾼으로 존재할 수도 있었던 게 이 요셉의 운명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마치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랬듯 목수로서 매일 일해야 했던 거친 일상 속에서도,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뜬금없이 떨어진 폭탄과도 같은, 저주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라기 이후에 있는 상황이니까 회당에서 매주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실제로 기적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귀로만 말씀을 듣고 있던 상황 속에서도, 그리하여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집트의 노예였듯 이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중에서도 그는 구원자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납득되지 않더라도, 내가 거슬리더라도 쉽게 판단하지 않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쉽게 변명하지 않았고, 끝까지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핏덩이의 모습으로 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릴 것 같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씨 꺼지듯 없어져 버릴 것 같아.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하거나 더 뜨겁게 큐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질 것 같아. 마치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예수를 지키는 것처럼 이게 뭐야, 바로 되는 건가? 라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맞다는 겁니다. 왜? 모세의 부모도 그렇게 구원을 마주했고 예수의 부모도 그렇게 구원을 마주한 거예요. 구원은 항상 핏덩어리로 왔다라는 거죠. 비록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덩어리처럼 느껴져서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내 사그라들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에 있는 신앙의 불씨를 끝까지 붙잡고 언젠가 내가 지키던 이 예수가 자라면 내가 예수의 물결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만 있다면, 그렇게 버텨만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쑥쑥 자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핏덩어리 예수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씨앗을 던졌다. 근데 너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너는 그 구원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너무 쉽게 변명하고 포기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못 믿어요. 하나님 저 지금 말고 10년 뒤 20년 뒤에 조금 안정되면, 노예 같은 삶이 조금 끝나면 그때 제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믿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단언하건대 우리가 죽기 전까지 노예 같다라고 느껴지는 일상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모세로부터 왔고 결국 구원은 예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가능성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노예가 되며 영원히 학대받으며 영원히 내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주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제는 좀 그 굴레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핏덩어리 씨앗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꼴보기 싫고, 내가 보기에는 쉽게 포기하고 싶고, 다들 그런 거 아니냐고 변명하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은 분명히 좋아하시는, 기쁘신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 하나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으로 1, 2분 정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의 시선으로 두고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핏덩어리 예수를 그저 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핏덩어리 예수를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은 핏덩어리로 온다라는 말을 기억하며 내 속에 찾아온 그 작은 예수를 끝까지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